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아멘. 본문 앞장인 43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어둠에 갇혀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능력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믿음이 있다는 신자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기가 일수인 겁니다. 즉,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글쎄요, 지역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주변 환경만 본다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너무 부풀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수가 23, 24억이라고 해요. 먹는 것뿐만이겠습니까? 기후재난에 전쟁, 테러, 총기 사건 등등. 진정 신자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기억해야죠.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신자된 자들의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로 생각하지만 신자는 다르지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만을 현실로 생각하며 불평,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44장 전체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자 대부분이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일단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만큼은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우상의 문제는요, 단순히 불상에 절하지 않고 무당불로다가 굿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허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찔리거나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은 만든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신상에 절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게요. 물론 비교 불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죠. 즉 우상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또한 우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도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상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믿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우상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시고 믿으셨습니까? 자, 우상은 생명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를 심판하지도 못하니까 그러한 우상 앞에서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 말과 내 행동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고 나를 심판할 수도 없는 우상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반면에 생명이 있으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바램대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도 않고 나를 심판하시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우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의식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겠죠. 그래서 당장의 내 생활이 나아지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무엇보다 눈앞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항상 눈앞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은 항상 눈앞의 일에만 관심을 둔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중의 일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을 떠난 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 해도 우상대하듯 하나님 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중은 나중 일이고 우선 급한 것도 해결하고 살아야죠 하며 눈앞의 일만 보며 살면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남을 뿐이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는 부처에게 가서 절을 했느니 안 했느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행동 하나하나까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는요, 우상의 문제가 나올 때 나는 적어도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내가 안 섬긴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것으로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요, 우리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해버리면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내 의지에 의해서 우상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진리인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말 인간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인간의 본성에 탁 들어맞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 나 우상 안 섬깁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상을 안 섬기고 죄를 안 지는, 그렇게 안 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제와 봉사 열심히 할게요 하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거죠. 즉 우상한테 바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을 구경이나 하면서 잘한 사람 복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여줄 도구일 뿐이죠,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신자라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봉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도 용서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즉, 이 기도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웃을,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죽어있는 신으로 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결국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아무쪼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정말 죽은 하나님으로 우상 취급하며 종교 생활 해왔던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 살아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제대로 생기고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찬양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고백하시고, 그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기쁨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동농민 사역팀이 오늘 복귀합니다. 안전하게 복귀하시고 또 건강하게 생활로 재적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동농민 사역팀 팀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은혜에 대한 내어주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뿌리 박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조차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었고 한 걸음도 뗄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컨트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동농민 사역팀이 지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복귀합니다.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심령이 오히려
이렇게 번아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몸과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롤러코스터와 같이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이동농민 사역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착하시고 또 가족들과 교우들과 간증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러한 간증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이 자리에 계신 한 영혼 한 영혼, 또 이 말씀이나 기도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고 듣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분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언행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품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정말 내가 아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며 언행케 하신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동농민 사역팀 안전하게 복귀케 하시고 육신과 마음, 그 영혼이 지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문단속해 주시며, 무엇보다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모든 영광과 기뻐하시는 흠양은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또 그분들의 돌아오는 마음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